논산에 신병훈련을 받으러 갔었을 때 신병훈련 첫째 날 큰 강당에 모였을 때 봤던 영상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것은 뭐냐면 탈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탈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군생활이 힘들어지는지, 또 총기 사고로 인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군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그 사진들을 보면서, 특별히 탈영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참고 견뎌야지, 이거 탈영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격훈련이라고 잘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유격훈련을 받게 되면은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달된 조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자세라고 배우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나쁜 자세라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에 대한 모범이거나 반대로 어떤 일을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로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에 대한 모델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맨 끝에 보면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또 마지막 19절에 이로 보건대,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했지만, 이것은 같은 단어로서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변절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 있는 분들은 12절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9절 이로 보건대라는 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물며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더더구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은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그 실패의 모델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아까 우리 한 거 읽었지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은 어느 걸 말하냐면, 여러분 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목마른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그 물이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쓴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해주셨고, 좀 지나자마자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서 풍성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조금 더 가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무리바라는 곳, 또 아니면 마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르니까 거기도 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우듯이 다투는 그 상황을 연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8절에서 말하는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그것은 그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9절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주 큰 장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스결의 원칙에 따라 2명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10명의 불평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여 가지고 갑자기 여론이 막 바뀌어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환애굽 운동을 시키려고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거기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하셨냐면, 20세 출애굽한 20세 이상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사건을 오늘 다시 히브리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독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마음인데, 그것은 뭐냐면 악한 마음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은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믿음 안에서 벗어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악한 마음을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까? 완고하게. 또 13절을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15절을 보실까요?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데요, 이 완고하다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하면서 자신의 고정관념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이 바뀌고 고집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고집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념은요, 올바른 일에 대해서 변함없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고집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한 변함없는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념과 고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데 굉장한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올바른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가 신념 있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고집 피우면 국민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대부분 고집 피우는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독재자의 현상인데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만 맞고, 그리고 봉건 시대의 왕처럼 내 말이 법이고 나는 어떤 것을 해도 타당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면 잘못한 거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면, 또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면 그 가족들은 피곤한 거고, 또 그런 신념이 아니라 고집 피우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거나 어떤 단체장이 되면은 참 그곳에서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신념이 아니라 그들은 고집을 계속해서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요,
구약의 제사법과 구약의 전통들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서 그들은 전통에 굳어진 딱딱한 마음, 고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거만하다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자신의 짧은 지식이나 경험, 또 세상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불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는 완고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들, 또 댓글 같은 걸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헌담을 하거나 또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도매금식으로 비난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 말하는 그 모순성과 그 영혼의 피폐함을 보면 볼수록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수사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저는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이것은 바로 시편 95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세 가지의 수사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했지만 뭐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계속해서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18절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자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반복적을 통해서 그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불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런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원불교 신앙이었어요. 조금만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이 입에 떠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물이 없어도, 조금만 먹을 것이 없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들의 입에서는 투덜투덜하는 이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투덜투덜 불평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또 믿음이 떨어지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평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떨어지는 전조 형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자꾸 불평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고 내가 신앙이 떨어질 것 같으면 분별하고 결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만 하면 그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실은 그 공동체까지도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느끼는 건 뭐냐면 자꾸 불평하지 말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분별을 할지언정 자꾸 불평이 습관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보더라도요, 늘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늘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는 참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실은 감사할 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감사함으로 바라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감사의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불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글을 읽으면서 숭실대 신학과 교수이신 권영경 교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그 칼럼을 읽었는데 많이 공감이 갔어요. 실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늘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누렸던, 실은 애굽에서 그들이 뭘 누렸습니까?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까? 채찍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깐 먹었던 고기와 부추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있으면 모세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던 사람들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된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순종하는 것을 자신이 지는 거나 아니면 무능력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종은 너무나 귀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이런 좋은 의미의 순종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꾸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만 될지다, 그런 성경 구절만 어떻게 뽑아내가지고 자꾸 그런 거 강조하지 말고, 다 머리만 되려니까 뭐는 안 해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다 머리만 되려 하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아주 성경을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습관들이 들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주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순종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 순종의 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틀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형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을수록 더 고집만 세지고 완고해지는, 그건 신앙생활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기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용하는 것이 순종. 여러분,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고 즉시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참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 자신의 삶에 권위자가 없다는 것은 참 분행한 거고, 반대로 자신의 삶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권위자가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권위자가 있는 게 그 권위자의 우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는 그날 아니면 날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의 시간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그게 아니라 바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복음학교 상기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참 많은 분들이 그날 순종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보면 진짜 바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참 바쁜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와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선님 제가 좀 시간이 난 다음에 제가 좀 이걸 좀 정리가 된 다음에 하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때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주어졌지만 여러분들 내일 우리에게 오늘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에게도 없고요. 여러분에게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진보의 길이고, 오늘 내가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내일 되고, 아니면 내일 모레 아무리 일이 없을지라도 또 다른 일이 와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렵지만 기회가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결코 광야 생활이 낭만이 아니었고 참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출애굽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은혜는 한순간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배고픔과 추위와 목마름이 있는 광야가 많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 가운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하면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 참 저에게 너무 귀한,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복된 시간들이었는데, 실은 그 시간이 저한테 좋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주에서 훈련 갖는 과정을 CDTS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여러 목적을 가지고 DTS 훈련을 옵니다. 저처럼 그냥 안식년의 개념으로 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냐면, 어떤 분들은 거기서 어떤 내적 치유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 치유된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그 사람들이 이런 훈련받을 사람이 아니라 상담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인생의 막장처럼 오는 것처럼 해서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런 분들이 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참 좋고 성숙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막판에 몰려서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도 거기 가보면 뭔가 해결점이 있다라는 주위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거기는요, 가면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놔야 돼요. 목사, 사모 없어요. 다 동일하게 형제, 자매. 그 목사님도 형제, 평신도도 형제, 가청년도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에는 여러분들 좀 나이도 어리고 신앙도 굉장히 어린 사람이 막 형제라고 불렀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못 느끼겠지만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굉장히 좀 기억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좀 그 가정이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이게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 그래서 한편은 진짜 제가 이제 팀 리더가 됐기 때문에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고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저희가 조심스럽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형제님 여기 설교하러 왔어요? 저한테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 말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진짜 한번 이걸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훈련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진짜 비싼 돈 내고 내가 귀한 시간 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될까? 저도 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희 가정만 따로 나와서 좀 시간을 홀로 가졌어요.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도 그래도 마치자.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잘 마쳤고, 또 마치고 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계속해서 관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광야와 이런 우리 삶 속에 무리바 같은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불평하고 자꾸 환경에 따라 내가 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완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볼펜을 좀 쳐놓으실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한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뭐 하고 있으면요?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3절은 아까도 읽었지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매일 피차 권면하고, 매일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고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이 목장이 있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목장은요 나를,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감옥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지키도록 하는 울타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착각을 해요. 이런 목장 모임 오는 것을 자기를 구속한다 생각하고 귀찮게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목장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자유일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그 방종이고 오히려 내가 더 넘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귀찮아하고 피곤해 보이지만 그 목장 안에 있을 때 매일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피차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솔직히 말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자연스럽게 권면하고 나누게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군생활 얘기를 했는데, 논산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저는 이제 기갑학교에서 전차 조종수 1, 2, 0 주특기를 받고 전차 훈련을 받았는데, 좀 기갑학교 여러분들 안 다녀서 그렇지 여러분들 기갑학교가 군기가 참 셉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주 비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비아라는 곳에서 야외 훈련 받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인생에서 다시 한번 거기 가라면 진짜 가기 쉽지 않은 진짜 힘든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대 배치 받아서도요, 이 기계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원래 저는 기계과가 아니에요. 저는 문과예요. 근데 어떻게 가정형편 때문에 공고를 감으로 인해서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전차 종사를 하는데, 형 기계 만드는 사람들이 거칠고 포악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했는데, 제가 참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단에서, 여러분들 공군에 보면 탑건이라 해서 제일 사격을 잘하는 사람을 탑건이라 하거든요. 사단에서 제일 전차를 가장 잘 알고 또 조종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제가 그 시험에 나갔거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짐작하시겠지만 1등을 했어요. 제가 이론 시험에서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은 것 같고요, 실기에서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상 휴가를 3박 4일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일을 받았어요. 10일. 포상 휴가 10일 받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정기 휴가가 아니라 포상으로 10일을. 그래서 제가 휴가를 10번을 나왔어요. 군생활하면서. 근데 다 뭐냐면 이런 주특기와 관련해서. 제가 절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군생활 때 논산훈련소에서 타령하면 이거 큰 망친다. 그러면 무슨 일 있어도 참아야 되겠다. 기갑학교 가서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래도 견뎌내자.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삶에 큰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전 군생활 동안 성경도 읽으면서 제가 군종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제가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인데 저게 부대 안에서 군종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 교만함을 내버리고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목장 안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